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세상의 시작에 대한 그런 책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두 시작은 모두 생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근데 100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태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라의 몸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행위,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또한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다. 그래서 창조라는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창세기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의 창조와 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는 신앙 선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세분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12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담은 것이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또 중요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세분하면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태초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휴식하신 내용, 안식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창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 쉬셨는데 6일의 창조 과정에서 처음 3일의 창조가 나중에 3일의 창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빛을 발하는 그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광명체가 연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을 구분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그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 그 동물과 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 거주할 그 거주지로서의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으로서의 그 식물을 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연히 생겨난 그런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조성된 것이 바로 이 온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선포, 이 광대하고 엄청난 이 선포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 자체를 믿으면은 성경의 어떤 것이라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라는 말은 창조 사건이 바로 일어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출발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초월자,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시간이란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인 해결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면은 시편 121편 말씀을 많이 이제 읽고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그런 의지할 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인 거. 태초라는 말로 시작된 이 세상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세상은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백성들을 거기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시작이 됐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면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이 2절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창조가 되던 그런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런 땅 위를 물이 뒤덮고 있는 상태. 이제 그 지구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 상태가 땅 위를 물이 뒤덮고 있는 그 상태인데 여기서 깊음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깊음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깊은 물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깊은 그 물이 있는데 이제 그 뒤덮여 있는 상황이죠. 그 뒤덮여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면 위를 그러니까 그 물이 뒤덮여 있는데 그 물 위를 운행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따뜻하게 이게 알을 품고서 깨어나기를 위해서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조하시던 때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서 그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밀하게 보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씀하시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처음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을 얘기하는 뭐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태양과 별과 이거는 나중에 또 창조하시는데 그 빛이라는 그 자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인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 빛, 직진성과 파동이 있고 반사와 굴절, 회절, 산란, 그러니까 분산과 스펙트럼, 색깔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의 빛과 어둠으로서의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기 좋았다는 말, 좋았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놀랍다, 그다음에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름답고 왜 완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처음 창조,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모든 문제,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대단원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창조 섭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높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는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주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 허신 예배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천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안명선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성권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유복업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수는 국립중앙의원이고 입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35분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